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라,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종종 어떤 교회의 집회를 폐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교회의 모임, 교회의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모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는 핍박자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나오니까 그런 비방이 무서워서, 그런 피해를 입기 싫어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공경을 피하고자 모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의 제도 없이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꼭 모여야만 그것이 가능한가?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말씀 보면 되는 것이지, 가뜩이나 이런 온라인 시대를 접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강력한 고난에 거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모임 자체를 폐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쏙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성경의 기준 안에서 지혜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로 흔들릴 이유도 귀담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말들에 동요되어지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다 못해 주저앉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면 정말 분통이 터질 만한 그러한 노릇이라고 우리가 정말 함께 느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본질적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비상 상황을 무시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의 회집과 모임을 약화시켜도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거나, 또는 우리의 모임이 코로나 어떤 재난 상황 때문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이는 데 힘쓴다라는 것, 집회하기 위해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 위한 것, 모이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성경,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의 집회와 모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모인다라는 말의 이 원어는 모임, 집회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에피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에피라는 말은 부가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의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문맥인데요. 어떠한 상황인 거냐면 이 교회 안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부가적으로 섞여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그 선민 사상이 있던 그 교인들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껄끄러웠던 거예요. 감히 너네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예배 드린다고? 감히?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장자된 자들인데 그 이방인인 너네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근거로 그들이 그러한 이유를 핑계 삼아서 교회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방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모이지 말자, 차라리 모일 수가 없다, 나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자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아픈 자나 슬픈 자나 그리고 세상의 직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등한 자녀라는 거죠. 똑같은 자녀. 어디 손가락 하나 물어도 똑같이 아픈 그런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형제여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축복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동등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고 낮음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높고 낮음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자녀고 내 그 사랑을 똑같이 나눠주기 합당한 사랑받기 위한 그런 자녀로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모임과 집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까먹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보다 뭔가 못한 사람, 내가 배울 게 없는 사람, 아니 나랑 관계를 맺으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를 끌어안는 것이 부담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모임을 갖고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를 마음으로 품고 있지 않는, 분리되어져 있는, 마치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그를 분리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그들 마음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마치 이 당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현장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모임 안에 있지만 난 저 사람과 달라,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난 저 사람하고 태생적으로 달라, 질이 달라, 사는 방식이 달라, 살아온 길이 달라라고 말하며 그를 품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그와 마음 안에 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그 지금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누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서로 사랑하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기를
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여 사랑합니다, 자매여 사랑합니다라고 있는 그 고백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당신의 부족함이나 당신의 약점이나 당신의 연약함마저도 나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처럼 좀 전에도 우리가 예배 시작을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동등하게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예배 현장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모여 힘써야 하는 그 이유와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결집해서 어떤 협동심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정말 많이 모여서 그들의 교세가 굉장하구나라는 것을 어떤 과시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야 하는 본질적인,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하며 격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 안에 나타나야 하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행동 표현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말입니다. 누가 옆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신앙적으로 지금 결핍은 없나? 아니면 삶의 어려움의 문제는 없나? 현실적으로 마주친 어떤 고난은 없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살기 바빠서 나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라고 말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서 말하기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를 위하여 격려하라는 겁니다. 선행으로. 어떠한 선행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당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자꾸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늘 흔들리고 믿음을 까먹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서로 돌아보기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가 주저앉지 않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세우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지금 쌀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아니면 마음이 실족해서 예배 생활을 못하고 나오기가 힘들고, 아니면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해서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밖에서 휘두를 때도 있습니다. 밖에서 그냥 얻어 터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지쳐서 지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행동과 표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려고 우리가 이만큼 많이 모인다, 뭔가 우리 안에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얼마가 모이던 간에 우리가 모이려고 자꾸 힘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실족해가고 믿음을 잃어가는 자들이 그 옆 사람의 사랑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다시 쥐어잡고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도전과 용기와 복돋움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그 모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늘 확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립적으로 계시지 마시고요, 믿음의 교제, 주 안에서의 교제를 많이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서로 나누는 일, 그 일에 있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앞서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길 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더 충만할 것입니다. 나눌 때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더 메마르지 않고요, 오히려 혼자 고립되어서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영혼은 더 고갈되지만 옆에 사람과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부여잡고 살라 했는가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왜 하나님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고민하며 같이 부둥켜 안으며 그 문제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안에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이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그 감사를 회복시키시며, 나누면 나눌 때마다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다 챙기고 다 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다 만나고 다 챙길 수가 있겠어요? 손이 2개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발이 2짝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라도 동행해야 돼요. 기도를 끊지 않아야 합니다. 그를 위한 사랑의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사랑의 기도, 그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반드시 보이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을 잃어가는 자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회복을 얻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2022년 안에는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어떤 큰 재난이나 그리고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많아지고 모이기를 패하라 라는 사람들의 비방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날이 가까움을 못으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만나 뵈올 날이 오고 있다면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들 환경이 우리에게 더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모이기 어렵죠. 이런 비상 상황은 모두가 이해를 해야 하고 또 그런 상황에 안정과 또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약화되어지거나 파괴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날에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온라인입니다. 비록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떨어져 있지만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있으니,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교제를 단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온라인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참 잘 활용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코로나 시대에 넘어오면서 동시에 바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도요, 만나기가 어렵다고 해서 목장 모임을 그냥 포기하고 계시지만 마시고, 그 안에서 줌을 사용하든, 좀 젊으신 분들은 줌을 사용하든 카카오톡을 사용하든 뭔 온라인 수단을 쓰든 줌이 좋습니다. 줌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의 교제를 단절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시고 확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기 어렵다라면 비대면으로라도 모여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소망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 교제할 때 그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고 부활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팀 2부 찬양팀하고 저녁 찬양팀 인도를 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냈죠. 정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시간들도 많았고요. 그런 세월이 벌써 2년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한날은 이렇게 같이 옆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진짜 옆에 계신 분을 매 주마다 만나는데도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코로나라 말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기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신앙생활, 어떤 믿음으로 이곳에 서 있는지, 은혜는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예 어느 순간 서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 안에 이런 교제가 이렇게까지 단절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10월, 12월인가요? 11월? 제가 생각이 조금 안 나네요. 2달에 한 번씩이었어. 줌 모임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래서 2부 찬양팀, 저녁 찬양팀 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제를 해봤습니다. 어떤 교제냐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여자분들도 많고 젊은 청년 여자들도 많은데, 일단 그 화면에서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담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화면을 딱 꺼놓고 목소리로만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 오픈하고 하시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괜히 이런 거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열었다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끝이 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 없던 겁니다. 해봐야겠다. 과연 이게 교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만 있는 것은 안 되겠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교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도전이 되고요. 이분이 이런 정말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제목 알았으니까 함께 기도하자고요. 집사님 이런 은혜를 받으셨군요. 저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군요. 막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서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사랑으로 돌보아 선행으로 격려함이 그 안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서로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격려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모이기 힘쓸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코로나 핑계 삼아서 아이고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목장 힘들었는데 좀 쉬자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마음 안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그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으로 돌봄을 지금은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줌이 어려우면요, 전화라도 하시고요. 전화도 어려우면 요즘 전화를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그리고 안 되면 가가지고 문고리에 선물이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카드라도 걸고 오시고, 이런 교제가 주 안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관계를 단절해 놓고 넉넉히만 계시지 마시고, 그러한 움직임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움직임이 우리 안에 다시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요, 무엇을 하나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복하심과, 그리고 어루만지심과, 단절됐던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러한 은혜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숫자적인 모임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보고 군중들이 모이면 그 군중들을 살짝 피해 가셨고, 오히려 12제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이 어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외의 교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영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임 안에 있는가? 지금 몇 명 있지 않아도 이 안에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느냐, 표현되고 있느냐,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정말 말처럼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사랑으로 정말 해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심리적인 문제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진짜로 해보려고 많이 해보신 분일수록 말을 더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사랑으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잘만 돼야 되는데, 막상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려고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인내와 그리고 헌신과 수고와 쓰디쓴 그런 경험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문의 벽을 닫고 그 어려움을 끌어안기가 싫어서 그런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이 각기 다양하고 다 그 방법론적인 것을 말하며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중심을 지키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소망이냐면 약속하신 이의 미쁘심입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충실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은 충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시며 오류가 없으시며 착오가 없으시며 한 점의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쁘심이라는 동의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며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은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집어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미쁘신 하나님께 맡겨내어라, 맡겨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미쁘심,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충실하심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평강이 흐르고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 진짜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쁘심으로 일하시기를 이렇게 인도하시며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이 미쁘신 이라는 동의어를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미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에 충실하심에 성실하심이 나에게 임해 있구라는 사실보다 어떤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해결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목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목장의 관계, 목원과의 관계, 팀원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 미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여길 때에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충실하심으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소망을 부여잡는 것,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고 세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부여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미쁘심에 충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품으며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희생과 수고를 끌어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우리 윤대우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공로패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13년 동안 일부 예배 찬양 인도자로서 이렇게 신실하게 섬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과 또 교회가 그렇게 그 공로패로서 이렇게 감사와 또 축복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3부 예배에서는요,
그 이제 창훈 황창원 집사님 그리고 신영민 집사님 그리고 이제 정미정 집사님, 네. 이분들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깍듯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년이 아닙니다. 네, 신분이 달라서.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집사님이 되어서 그 지나고 보니까 10년 넘게 동안 그 봉사의 자리를 이렇게 미정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인도 자리, 창훈 집사님도 드럼 자리, 우리 영민 집사님은 멀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온 것을 청년부에서도 감사해서 거기는 이제 감사패로 감사패 주고 다음 주부터 봉사는 계속해요. 그대로. 네, 그대로 해요. 네, 감사패만 준 거예요. 근데 참 그 너무나 은혜가 되고 아마 또 이렇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지 않으셨음에도 그런 신실한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또 이 안에는 많이 계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참 은혜가 됐던 것은 제가 참 너무나 감동이 됐던 것은 이런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어려운 일도 많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상황과 그런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선 것은 그분들 마음 안에 그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충실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충실하심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세우셨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거예요. 정말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고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이전에는 이런 적도 있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제가 이제 말했거든요. 인도자분들 모셔서 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연습도 없고 그냥 이렇게 와서 조용조용 이렇게 하고 맞춰 주십시오. 바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알았다고 하셨는데 얼마 지나서 이제 윤 집사님이 그래도 토요일 날 조심해서 거리두기 다 하고 마스크 쓰고 연습을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딱 잘라서 별로 많이 설명도 안 했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라고 얘기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소망이 있다. 나보다도 훨씬 나으시다 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핑계서 아마 조금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모이기에 힘써야 해, 내가 예배하기에 더 힘써야 되고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서야만 해라는 그 믿음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시간들,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다 결집되어져서 이 안에 세월과 신앙의 수고들을 녹여냈기 때문에 그 공덕회가 값지고 의미가 있고 본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열매들로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부흥과 선교라는 소망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은혜의 영역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공로패를 나눠주시고 우리 성원 전사님이 집사님들에게 감사패를 딱 나눠주는 것을 저는 아래 영상으로 봤는데 순간 저에게 이렇게 딱 다가오는 상상력으로 주신 은혜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직분의 헌신을 다 바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패를 주시면 패를 주시진 않겠지만 그 모습처럼 그렇게 패를 주시며 수고했다 나의 자녀야, 네가 이 땅에서 헌신한 모든 수고와 때로는 수치와 수모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가 칭찬한다, 내가 상을 준다, 내가 상패를 준다 라고 말하신다면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인내를 겪은 것들이 정말 눈 녹듯이 싹 씻어 녹아들어지지 않을까. 정말 그 수고를 잘했다라고 여기는 값어치 있는 수고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은 결국에 우리를 향한 미쁘심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주님의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고 나아가면 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뵈온 그날에 우리에게 상패를 주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기에 모이기에 힘쓰는 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논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이냐 안 모이냐의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모이기를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으로 돌볼 그리스도의 마음과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네가 감당해라가 아니라 소망을 굳게 잡으면 미쁘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함으로 받은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충실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가 마음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기를 힘쓰고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차고 넘칠 때 부흥과 선교의 역사, 미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직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